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어디에서 따온 표현이냐면 사실 이 말이 그 존 버년 목사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실 거예요. 철로 역정의 저자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존 버년 목사님이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까지는 욕하고 악담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여길 정도로 매우 불경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아내의 영향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악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자신의 타락한 그 생활을 좀 고쳐볼 요량으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평안과 확신을 얻지를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한 불경한 이 생각이 막 홍수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가령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람,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귀가 계속 존 버년의 마음속에 이 미혹하는 마음, 흔들어 놓는 마음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만해.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예수님을 떠나. 이렇게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존 버년이 결정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그날 아침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리스도를 팔고 이제 갈라서라. 그냥 팔아. 그를 팔어. 그를 팔어. 이런 마음이, 예수님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격렬하게 그 마음을 뒤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아니야, 결코 아니야 라고 한 20번 정도는 좋게 되뇌었을 정도로 그 마음하고 싸운 거예요. 마치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싸우듯이 그 마음하고 그 생각들하고 싸운 거예요.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거예요. 야, 그분이 원하시면 가시게 해 하는 마음이 살랑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가시게 해.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러한 생각에 자신이 거리낌 없이 동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은 지금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란, 자기의 생각. 그런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막 놀랐어요. 존 버년이 자신의 이 죄악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이 이 죄책감을 이제 갖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아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참담한 마음이 이 존 버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 존 버년이 자신은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요.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모습이 된 것 같고,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런 죄인 같고, 버림받은 지옥 자신 같고, 자신이 지은 이 사악한 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자신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존 버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았죠. 그래서 그런 이 막 생각들을 말씀으로 쫓아내려고 막 애를 썼대요.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들을 막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또 한편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사실일지 몰라도 나에게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걱정이 또 들더래요. 그게 2년간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존 버년이 들판을 가로질러 갈 때에 그날도 여전히 이런 걱정과 번민이 마음속에 밀려드는데 갑자기 이 말이 그의 영혼 속에 찾아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영혼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마음에 생생하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아니고 혹은 내가 망쳐 놓은 것조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물밀듯하게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존 버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때 존 버년에 묶여 있었던 모든 저주와 고통, 그 모든 족쇄가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요? 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오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눈앞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땐 존 버년이 별로 죄인 괴수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죄인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악한 죄인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뼈저린 자각이 죄인 괴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야. 이게 바로 죄인 괴수예요. 신음이에요, 신음. 그런데 이 단어를 존 버년이 처음 쓴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원조가 따로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자서전에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한 이 배경이 있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죠. 타락한 일상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3절에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고 한 것은 지금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단이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잡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박해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시킬 때 찬성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마치 교회 뿌리를 그냥 아예 뽑아버릴 기세로 교회를 아주 잔멸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다메섹까지의 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양주에서 대전까지가 약 200km가 채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정말 엄청났는지, 반대로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또 폭행자라고 해요. 이 말은 바울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시킬 때에, 아니 그냥 시켰겠어요? 강제잖아요, 강제. 그 말은요, 소위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고요, 직접 형벌을 가하면서 폭력도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모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0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같이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박해의 결과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등진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박해에 이 신앙을 아주 투철하게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투철하게 지켰지만 어떤 사람은 박해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된 그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처음 밀어뜨린 거예요. 마귀짓 한 거예요, 마귀짓. 물론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킨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바울의 책임이 또한 엄청 큰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바울이 저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진 겁니다.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막 소리들이 막 아우성 치듯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바울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쩌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을 박해해서 저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간주해서 막 사형을 시키기도 해요. 마땅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귀한 영혼을 사냥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죄, 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그렇게 잔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 바울의 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날도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세요. 바울을 만나 주세요. 그럼 만나 주셔가지고 철퇴를 내리시려고 만나신 거예요? 끝장 보려고 바울 만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나타나가시고 내 이놈!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셔서 끝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철퇴는커녕 바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바울 때문에 지금 순교당한 성도들의 핏소리가 있어요. 바울 때문에 어쩌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우성들이 있다고요. 근데 바울을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넘친다 해도 말이 충분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정도 표현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그 넘치는 걸 넘어버렸어요. 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말이에요. 두 단어인데 하나로 합쳤어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여기에만 쓰였어요. 왜 그래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됐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넘치는데 넘치는 걸 넘어버렸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가득 넘쳐요. 심지어 넘칠 뿐 아니라 넘치는 걸 넘어버려요.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이,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주신 것이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뭐 바울이 똑똑했으니까, 바울이 그래도 뭐 열정의 사람이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면 바울이 엄청 열심히 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바울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찾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왜요? 이게 우리 본성에 익숙해요. 세상에 에이 공짜가 어딨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바울에게 그래도 좋은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겠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그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넘치는 걸 넘어서 버렸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바울에게서 자꾸 뭔가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은혜를, 자신이 은혜 받은 까닭을 다시 한번 16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잠깐 본다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같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믿을 만하고 무엇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일이고 신뢰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자신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하셨다, 이 말. 나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하심이, 주님의 참아주심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죄인 괴수인 나까지도 찾아주시고 구원하실 정도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이 없다. 내가 본복이다. 내가 본복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전시물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전시물로.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주님은 죄인 괴수인 바울까지도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느냐. 당신이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할지라도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주님은 죄인 괴수도 용서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바울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전시물로서 바울을
그렇게 구원해 내신 거죠.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같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뭘 깨달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 괴수에게 임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뭘 전해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17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오늘 이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잖아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죄인 괴수라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참 즐겨 묵상합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찾아온 그 구원, 그 은혜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없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베드로의 심장 속에 나중에 비수가 됐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 괴수구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죄로 처형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낯짝이 있어서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모습 보세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예요. 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죄인 괴수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까 존 보년의 자서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글을 쭉 보는데 어찌나 제 모습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제가 죄를 질 때면, 문득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할 때면 이런 마음이 막 물밀듯하게 들어와요. 그것 봐! 너는 버림받았어. 네가 하는 꼬라지 마. 넌 버림받은 건 증거야. 제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막 찾아오냐면, 그것 봐! 네가 버림받은 증거가 실패야.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것으로,
존 번연에게 임하신 그 모습으로 나에게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은혜와 그들이 받은 그 긍휼의 본보기가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말이에요. 죄인 괴수라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세요. 얼마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잖아요. 작사가가 존 뉴턴입니다. 존 번연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지난날의 삶은 여러분 어쩌면 아실 거예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죠. 죄인이었어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아는 한 나처럼 무모하게 신성모독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존 뉴턴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세요. 존 뉴턴이 아직 선장 아니고 선원이었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선실에 막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가판 위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니까 뛰어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선장이 뉴턴을 불러다가 올라가지 말고 너는 칼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선원을 올려보내요. 근데 뉴턴 대신 올려보낸 그 선원은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뉴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폭풍과 이 바다 풍랑 속에서 2주간 사투를 벌여요. 2주간. 근데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존 뉴턴이요, 난생 처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여러분, 자격 없는 걸 아는데요, 근데요 살고 싶으니까 자비를 구해요. 자비를 구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뉴턴을 살려주십니다. 거의 2주간의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중에 결국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뉴턴이 변화된 건 아닌데 그날이 그의 인생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인상 깊은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과분한 자비를 베푸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존 뉴턴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 이제 목사가 되고 45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뉴턴이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한때는 불신자여 남봉꾼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들의 종이었다. 노예 무역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애쓴 그 믿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이 찬송가의 작사로 고백한 게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죄인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잘 나갈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나가게 됐으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 굴로 숨어들였을 때에 그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사방이 답답하고 풀리는 건 별로 없을지라도
미래는 한 치 앞도 안 보일지라도 그래도 죄인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현재형으로 써요. 이 말은 자신의 죄인됨을 한 번도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죄인 괴수에게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